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지옥에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의 열심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알고 나서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 신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10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이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가서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가서 전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교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은 사람은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마을과 고을들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또 함께 다니는 그 일행들을 어찌 보면 먹이고 보살피고 이런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7 귀신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요. 이 여인은 7 귀신에 붙들려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산골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장터에 나가면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미친 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 여인을 보면서 제가 참 두려워했던 생각이 나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려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이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살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곳에, 그 막달라라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붙들고 있는 7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느낀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여인은 결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이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비록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점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감사와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었던 그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하셨는데, 당시 그 처형장에 얼씬 거리는 것만으로도 동조범, 내란 동조범 우리가 많이 듣는 이 단어인데요, 붙잡혀 가는 그 당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남자 제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도망을 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처형을 받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남자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아무 말 없이 그저 뒤에서 살피고 보살피고 먹이고 했던 그 여인들은 지금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무력한 자신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신음소리 같이 내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리아는 충격과 슬픔으로 어찌할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며 매달려 있는 이제 숨을 거두신 그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마치 왕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용하고 은밀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동굴로 되어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싶었지만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무덤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잠든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있었던 그 새벽에 그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가로 향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여러 여인들이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 여인들의 가장 리더격이었던 마리아에게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가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아주 큰 돌이 이렇게 옆으로 비켜나 있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무덤 속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새벽에.
얼마나 두렵고 놀란 심정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 무덤가로 향합니다. 그 제자들을 뒤따르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저는 잠시라도 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눈가에는 눈물이 계속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한 그 안타까움, 그 사랑을 다 드리지 못한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2 제자는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만 알고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통함과 아주 절망감으로 가득하여 통곡하고 울고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마리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빈 무덤은 그냥 그녀에게 비통감과 절망감을 주는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 때,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부닥쳤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던 그 현실이 아닌 현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슬픔과 분노와 원망과 절망감이 가득할 뿐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녀를 너무나 비통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빈 무덤,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그 어려운 현실은 지금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현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은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며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더 깊은 묵상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스텝 모임을 하면서 오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분, 말씀으로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분, 그분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2번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2번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 교통사고도 정말 큰 사고여서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운전을 못했었습니다. 2번째 또 몇 년 뒤에 사고가 났어요. 제가 교회 왔다가 가는 길에 깜빡 졸음 운전을 한 거예요. 앞에 택시를 박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근데 그 길이 제가 늘 이렇게 출퇴근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돌아오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곳은 내가 죽을 뻔했던 장소가 아니라
내가 죽을 뻔 했다가 다시 살아난 장소구나. 이 깨달음이 확 오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기쁘게 그곳을 지나왔고요. 요즘에도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뜻을 제가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쁨의 기도를 드리며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을 낙심하게 했던 그 일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그 상처, 그 어려움, 그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천사들이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뒤를 봤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겨두었다면 어디다가 옮겨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야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두 제자가 달려왔을 때도 그곳에 계속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시죠.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보지 못하자 예수님은 예전에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불렀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깜짝 놀랐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또 다시 한번 마리아의 심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 나를 7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던 그 능력 있으신 그분, 내가 내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분,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나는 내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제가 믿기 시작할 때 걱정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을 놓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양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들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양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그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동행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체이신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부활하시기 이전과는 약간 다른 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가 바로 못 알아봤겠죠.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왜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나 아니면 자신을 그 장례를 치러줬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늘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통념을 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 제자들에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승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도 마리아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저희 여성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성 사역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셌어요. 그죠?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였다고 했을 때 그 5천 명 중에는 여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재산 목록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명기 법에 의하면 여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오히려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던 과거가 좋지 못한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 통념을 거슬러 남녀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여성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여성들에게도 증인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여성 사역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묵상에서도 또 다른 중보기도 팀에서도 이러한 여인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나 조선 시대나 여인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여인들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여인들은 여전히 낮고 천한, 남자보다 못한 열등적인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남자와 동등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여성에게 남자와 동등한 투표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교회의 여성 사역에서도 여성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성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하여 결국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 사역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한 여성이 변하면 그 다음 뭐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 본문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를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과 사랑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 비천한 여인, 증인의 자격이 안 되는 여인을 사명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길 원하시나요?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 여성 사역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도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고 있는 그 집에 문들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문들이 다 잠겨 있는 그 집안에 들어오십니다.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은 마리아가 전해준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말도 지금 믿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갈릴리로 오라 그랬으니까 오겠지. 그리고 그냥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먼저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쌓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선포하십니다. 그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시고 확증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선포해 볼까요? 당신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을 전하시는 분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믿으시고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평강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강을 전할 때 그에게 평강이 전해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나서 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길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멘. 바로 전도자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중보기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조 목사님이 아까 소개를 마침 하셔서 마리아 무릎기도 오십시오. 마리아 무릎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자로, 열방을 경영하는 자로, 나라를 경영하는 자로, 가정을 경영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자의 여성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에, 이 문을 꼭꼭 걸어 잠궜던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전도자의 사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숨을 내쉰다는 표현은 창세기에도 있는 표현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은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활을 믿고 있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성령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님인데 그분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왜? 성령이 그냥 하셔도 되는 것인데 왜 너희가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가서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서 전할 때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여러분이 암송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을 벗어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정말 도서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말씀만 읽었는데도 제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제 안에 오셔서 정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염려가 떠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전해라 사명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라, 전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서 전할 때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하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짧게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하다가 특히 홍콩 온누리교회를 가시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팀을 짜서 홍콩 온누리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 온누리교회에 젊은 과학도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올해 전도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냉소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전도? 한국인들만 모여서 있는 이 교회에서 영어로 전도한다고? 말이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1시간 동안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전도 책자를 배워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청년이 우리 이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갔던 권사님들이 막 너무 기쁘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니 영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권사님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그 아랍인에게 말도 안 통하는 그 아랍인에게 막 어플을 찾아서 막 번역기를 가지고 그 아랍어로 된 그 전도지를 막 읽어보라고 막, 그래서 결국 그 아랍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듣고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읽어보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 1시간 안에 5명에게 그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막 밀려 막 넘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지? 또 과학도니까 막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5번이나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한테 전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계속 말씀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동해서 기뻐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내일 예배 때 저 간증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너무나 그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그 형제가 그 다음날 성도들 앞에서 이걸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온누리교회 신문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물렀다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 입을 벌려 전하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 포인트 3가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지금 나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한숨을 내쉬며 내 인생 소망 없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으로 기도는 하지만 평강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